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한다. 사랑이 많아야 서로 아껴주고 포용해주고 위해주고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랑도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충성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 위에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참된 성숙이 어디에서 오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랑과 성장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18절에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아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교회는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건강한 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계, 그 관계가 참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과 인내가 있었고 그 사역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일을 지켰다라는 것이고 또 성장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은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양적 성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의 성숙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이 전부는 아닙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진리와 타협하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 책망은 앞에 칭찬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교회 안에서 용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선지자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실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름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구약의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죠. 네, 우상 숭배와 음행과 거짓 예언과 그리고 권력을 남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이세벨은 그런 일들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자칭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은혜를 빙자해 가지고 타락을 허용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다. 우상 제물도 문제 없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그 외골수로 살겠느냐? 문화와 타협하면서 살아. 그리고 신앙은 마음으로만 지키면 된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거짓 주장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발린 소리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 지역을 보면 무역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타협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이 여인은 다 포장하여 허용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2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여기서 침상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 침상은 심판의 자리가 된다. 그 쾌락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를 따르던 자들도, 이세벨을 따르던 뭐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그 사람들도 환난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으신다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아무리 커도 포용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진리를 타협한 영적인 영향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남아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당시 그 거짓 가르침에 그런 어떤 거짓 교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속임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24절과 25절의 내용은 다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를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새로운 율법이나 혹은 짐을 우리에게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가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속박이나 어떤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받은 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와 끝까지 이 일에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권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앉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붙잡고 거짓을 멀리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다스리며 새벽별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헌신도 있었고 충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사랑은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사랑만 강조하고 진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포용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을 주장하면서 혹은 또 사랑 없이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양쪽을 우리는 다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한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것, 복음을 흔드는 것, 그 모든 것을 용납하지 말고 오직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품고 진리로 사랑을 지켜내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아름다운 가치일 것인데,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아름다운 사랑과 포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진리를 지켜내는,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품고 또 진리로 사랑을 지켜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